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본 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원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연애 편지를 읽었다고 칩시다. 누구나 한글을 아니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쓴 사람 외에는 모르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자, 성경을 누가 쓰셨죠?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육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셨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4종류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보면 어디였죠? 길가였고 또요, 얕은 돌과 또 가시떨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은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즉 밭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5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죠?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30배나 또 60배나 100배나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는 좋은 땅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가만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 자신이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셔서, 좋은 땅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에게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수 있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이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맹렬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우리가 잘못 구하면 주님이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주십니다. 얘야,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이 밭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거든요. 오늘 이 하루도 이런 은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이 강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한다거나 또는 전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게 몰아가면, 이런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만 우리 목사님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국 강단에서 제일 사라진 게 뭐냐면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래요. 저와 같이 하기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한국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코로나19도요,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사실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또 매스컴에서 어느 목사가 이 전염병을 가지고 하나님 재앙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가지고 또 매스컴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분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머지않아 동성혼 결혼을 할 겁니다. 같은 성끼리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 목사들이 말이죠. 정말 그런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3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해주셨다?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 내가 신학교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혜령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국의 석학인 그분이, 그 딸 이민아 목사, 원래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망막박리증이라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그렇게 많이 깨트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 딸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혜령 교수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주변에서 그랬다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 어떡하다 그렇게 됐니? 아주 불쌍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식에 아주 교만한, 젊은 시절 그렇게 기독교를 욕했다잖아요. 근데 그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식의 정상에 있는 한국의 석학인 그분을 하나님이 꽉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신천지 이만희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풉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비유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걸 유치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네 번째, 39절과 40절이에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인데
자, 바꿔 말할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면요, 지구촌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썩어질 것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지 못한 점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자,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예수님 멋지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여러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뭐 시군죽 먹기지 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기도에 힘이 없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 안 될 줄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요.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이젠 바꾸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청년부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나이 먹은 나는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붙어있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 이내가 저랑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데 바들바들 떱니다. 아빠 무서워. 이러면 옆에 있는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야, 얘가 아빠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요, 저희 아버지랑 캄캄한 밤 길 갈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아버지가 옆에 계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엄청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 몸에 걸쳐 있으면 돼요. 제가 미국 가면 이 양복도 미국 갑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면 이 양복도 러시아를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오늘도 꼭 붙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저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목사님 저 설교 언제 하셨던 설교인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우의독경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